만약에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옛날에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사실 지금에 와서 그런 말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이 없을 때 만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에 성도님들이 만약이라는 말을 특히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만 그런 말을 하거나 또 우리들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사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딱 점 찍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선택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왕으로 선택을 받지 않았더라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백성에게 존경받는 귀한 사람이었는데요, 임금이 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임금 세우겠다 할 때 사람들이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짐술의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순진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고 좋은 성품을 가졌는데, 그가 임금이 되어서 했던 행적이나 그의 일들이나 그의 삶을 보면 참 끔찍하고 무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고요. 수많은 피를 묻혔고 결국 자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부하가 그것도 거절해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보았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더라면 동네에서 믿음 좋고 신실한 가장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기도응답 받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라는 생각도 또 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대 왕국의 임금이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시면 여러 차례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났다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익숙히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전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흐름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한 것만 쏙 뽑아서 보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죠. 솔로몬 왕도 그렇고 또 300용사로 유명했던 기드온도 그렇고 이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빛나던 때를 기록했지만은 사실 그들의 후의 삶을 보면 명암이 많이 엇갈리고 있죠. 히스기야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였고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악한 임금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성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권을 잡자마자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부활시키고 제사를,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어 죽여가지고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 그 놋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놋뱀을 그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놓고 우리를 치료하는 신이라고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그 놋뱀은 역사가 깊은 물건이고 나라의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갖다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섬기지 못하게. 이 정도로 결단력 있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대단한 왕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그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된 그런 역사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죠.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 그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전세는 뭐 기울다 못해서 절망이었죠. 외교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항복하라는 그 권유의 편지를 이제 임금이 받아보죠. 그것을 받아보면서 히스기야가 이걸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딱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이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과 저의 사이에는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의지할 나라도 없고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희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아수르의 군대에 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이야,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도 너희는 나가서 매복을 하라. 너희는 나가서 어떻게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위대한 기도의 왕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판결이 난 문제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을 기도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제는 네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해야겠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받아요. 참 세상에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죠. 아니, 전쟁에서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좀 살만해지니까,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좀 살만해지니까 덜컥 병이 들어와서 누려도 못 보고 너는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니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은 그 문제도 기도해가지고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유명한 왕이죠. 오늘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노연한 장면을 본 게 오늘 20장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상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이 나이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대단히 선한, 특별히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할아버지보다 아주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유대의 역사가들이나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만 므낫세의 악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성군 밑에서 또 그렇게 못된 아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세상사를 봐도 그 좋은 부모, 믿음 좋은 뭐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다 그렇게 신실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가정교육을 특별히 잘못 시킨 것도 없을 텐데 그런 걸 보면 잘 이해가 안 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해서 전쟁에서 손도 안 대고 이기고 그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 제국과 겨루어서 승리를 거둔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너는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일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인 제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시간들과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입을 놀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는 확실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집을 정리하라, 결정 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세상에서 의사들이 중병에 걸린 분들에게 이제 3개월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죠. 시간이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이제 계획에 맞게 삶을 잘 마감하십시오라는 이제 배려의 차원인데요.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의도이실까요? 정말로 집에 가서 집 정리 잘하고 유산 잘 나누어주고 이제 누워있어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시거나 생각지도 못한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는 뜻이죠. 죽으란 뜻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간 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이런 이해 못할 일들이 어려움이나 불행이 제 삶에 오는 겁니까?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해요. 기도하라는 음성입니다. 기도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뜻밖에는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준비하신 분들 20장 3절 말씀을 한번 살펴주세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막 통곡을 했대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기도를 할 때 좋은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게 없네요. 그리고 저의 힘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굉장히 기뻐 들으시는 기도죠. 하지만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님 섬기면서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섬기면서 행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라도 좀 저를 살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기도는 해야죠.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30년 40년 교회 다녀놓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어떡합니까? 이건 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있다면 그걸 꺼내놓고 하나님 이걸 봐서라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삶의 흔적은 가져야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살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굉장히 사모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귀절인데요.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선포하고 그 성을 지나기도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이 작아요. 헤롯 시대에 헤롯이 성전 증축하느라고 막 매립을 해가지고 땅을 좀 넓히기는 했지만은 원래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성 중간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응답이 왔어요. 가만히 보면 기도도 빨리 했던 것 같고 응답도 빨리 온 것 같아요. 마치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확정 판결을 내리셨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듣자마자 기도를 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을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내려왔으니까
기도는 즉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아무리 멀어도. 할렐루야. 올라가는 것 같고 응답도 빨리 오는 것 같고요. 너는 다시 돌아가라. 이게 뭘까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그러면서 바꿔주신 겁니다. 바꿔주셨어요. 그러려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왜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그 답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3일 만에 네 발로 걸어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너의 날에 6절입니다. 15년을 더해요. 15년 더 살게 되는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왕 노릇 잘해서 아수르가 또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지켜내야 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칠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너와 네 자손들을 지켜주고 이 성을 보호하고 하시는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싶으셨고요. 아수르는 전쟁에 패해서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도망갔지만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발톱을 여전히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죽을 운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렇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성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땡이 아닙니다. 횡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도의 응답이실수록 사명과 묶어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는 기도지만 그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치가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날씬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신다고요. 날씬해져서 뭐 하려고?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라고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살아야 이 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 성과 이 백성을 위해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마음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돼요. 그냥요, 있으면 좋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노크하는 게 뭐냐면 교만과 자만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와요. 이야, 내가 하니까 되네. 이거 안 될 일이 없네. 교만과 자만이 1호 손님으로 문 두들깁니다. 이 교만과 자만을 박대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면 히스기야 꼴 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다던데 좀 어떠십니까 하고 보냈어요. 선물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정상의 위치에 있었어요. 제일 강대했던 시절이고 바벨론은 나중에 아수르를 이제 집어삼키지만 그 당시에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어디 구석에서 눌려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는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수르하고도 전쟁에 해서 이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 조그만 나라 바벨론에서
우리 눈치 보느라고 사신을 보냈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수르를 누가 이기게 했나요? 자기가 손으로 나가서 죽였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약소국인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거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그 성전에 있는 보물과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을 다 보여줬다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면 그 간첩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남유다가 신흥 강국이기도 했고요. 아수르하고 견주어서 싸워서 이길 정도의 실력을 갖췄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서 임금의 안색을 살피고 백성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성이나 군사시설들을 이렇게 시찰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다 그런 목적이죠. 임금님의 건강 상태는 나라의 가장 그 고급 정보죠. 그래서 지금 현대 이 시대에도 각국의 정상들이 상대편 나라에 가서 외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대소변조차도 노출이 안 되도록 다 변기 이동식 가져가서 담아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들이 그걸 분석하면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눈치챈다고, 그런 것도 다 담아 갖고 오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더 했고요. 간첩인데 간첩한테 자신의 나라를 다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요즘 쓰는 말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망령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호되게 예단을 치시면서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자랑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보물과 그 사신의 눈에 띄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변했나 봐요. 16절에서 18절까지,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그런 예언을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런 혼이 나는 장면인데요. 19절에 보니까 20장 19절입니다. 열왕기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아주 어찌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뭔 얘기했는데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신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지금 뺏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내시가 될 겁니다. 이런 굴욕적인 예언을 들었는데, 이전 같았으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을 반도 지나기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렸던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은 없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씀,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죽기 전에만 그런 일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과 자만이 그렇게 사람을 베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하게 야단치시니 기도도 안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고 죽었고, 21장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아들이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요? 12세라.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겁니까? 생명 연장을 받았던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겁니다. 나이가 12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 살려주셨고, 그리고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므낫세 이후에도 선한 왕이 몇 명이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 뒤에 아들을 낳은 걸로 보여요. 그 아들이 그렇게 못된 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더라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나라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봐 내가 기도 안 해요 라고 하는 건 바보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바라며 내 삶의 위기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장되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복을 주시면 책임도 그만큼 많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대형 교회들이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라 그런가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구조들,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 세련되게 일들 처리를 못하셔서 지탄받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들이 대형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대비 어쩌면 그 은혜 앞에서 사회적인 책임과 깨어있음이 부족해서 이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괴롭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불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축복과 은혜를,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곤고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기보다는 더 새로운 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함께 해온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지난 10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들어서 홍해를 갈랐던 거 부럽지 않아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과 이곳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굉장히 커요.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도 아십니다. 요즘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교역자님을 좀 모시려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몇 분과 면접도 보고 그러는데, 저희가 교역자를 새롭게 모셔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우리 부목사님은 저와 17년을 같이 해왔습니다. 거의 그냥 화석이죠, 화석.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어요. 요즘에 부교역자들 사례비나 그 처우 이런 것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서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그래서 저를 올드하다고 얘기하나요? 그냥 목회자답게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그저 되어지는 형편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좀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나 또 사역지가 물론 유리한 곳을 찾는 것이야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한 분을 뵈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요즘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저도 면접 당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그분들도 저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지만 억지로 일꾼을 뽑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꾼이 부족해서 할 수 없으면 성도님들이 대신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그 프로그램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나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필요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던 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알아볼 거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지만 안 주시면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의 말년에 내 사는 동안에만 편안하면 문제없다, 이런 말까지. 물론 여기에는 좀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게 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더한 것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환경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축복을 썩히거나 묵히지 말고 열심히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더 마음껏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토양을 마련하는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